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홀로 살아남았던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 살아가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의 정착의 과정, 그들의 회복의 여정이 이 11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정착 과정, 살아남은 자들의 회복의 여정이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 땅에 정착하여 성읍을 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높이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 보고자 하나님 내려오셨는데 그 모습 보고든 크게 진노하시며 그 탑을 허물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근심하며 진노하셨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들과 같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늘 주님 뜻 가운데 주의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벨 땅에 정착했던 노아의 후손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죄악이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에 살았던 후손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탑을 지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여 드러내자, 그렇게 작정하며 나아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들어와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피조물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잘못된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았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근심케 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에 또 보면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또 흩어버릴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자,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그들은 잘 익히 들어 알아왔었을 겁니다. 근데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한 심판으로서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그 삶을 살아나고자 하는, 그 인생을 지키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결단, 그 결심이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의 불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교만함이 있었고요, 불신앙이 있었고요,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말씀드린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노아 심판 이후에 노아와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9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첫 시작이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또다시 노아에게 주시며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너는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으로 흩어져라. 네, 사실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흩어져서 나그네 인생 살아가다 보니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성읍을 쌓고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결코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머물러서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자. 분명히 그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흩어짐의 명령을, 그 약속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더 이상 흩어지며 사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머물러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 불순종을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탑을 쌓고 성읍을 쌓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익히 아는 죄의 특성이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 불신앙의 삶일 것인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 여전히 이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고 계십니까? 부디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겸손하게 수고하며 충성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이런저런 삶의 자리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어 맡기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못 맡기니까 자꾸 불순종도 하는 것 같거든요. 믿었다면 또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오늘 하루도 기꺼이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